제93면입니다. 구약 성경 제93면 출애굽기 9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출애굽기 말씀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리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백성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 또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다음에 이게 좋은 땅인 애굽 고센 땅에 가서 아주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려고 선택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잘 예배할 것이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걸려 있는 줄 믿습니다. 부름 받았는데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은 백성이 그 선택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된 길을 또 아니면 선택된 그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물가물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내 백성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어 보내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황당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430년 동안 자기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빼내 가겠다 하니까 바로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어도 그죠? 그 안 된다니까 점점 바로 왕은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여러분 이런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데 끝까지 만약에 여러분 이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요 다 망합니다. 나라가 통째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재앙이 하나하나 지금 시작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9장 1절부터는 5번째 재앙이 여러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소나 여러분 뭐 양이나 염소나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계속 섬겨요. 가축들을 집에서 키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산에 호랑이가 산신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이
그런 신들을 벌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가축들이나 사람들에게 그죠, 이런 질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하늘에서요, 그 우박을 내려 가지고 모든 그런 식물이나 동물들을 쳐서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9장 16절을 우리가 조금 당겨서 한번 봅니다. 9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너를 그죠? 세웠으면 그 바로가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너한테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럼 맞아봐야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 바로가 불순종하고 그 내 백성 히브리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않을수록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요. 그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돼 바로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의 나라 애굽이 망했다 하는 소문이요 온 세상에 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요 바로 왕에게 재앙을 점점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복으로 하나님 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재앙을 뒤집어서요 이 모든 재앙을 받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갖다 다 들어붙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303면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304면이네요. 구약 성경 303면. 신명기 28장 우리가 1절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것을요. 바로 왕이 계속 거절하면서 내백 히브리 사람을 보낼 수 없다. 그래 불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재앙으로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바뀐다. 자, 여러분 28장 1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그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머리가 좋아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뭐가 좋아진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부하는 건요. 그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요 괴로워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인생의 길이 여러분 탄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일도 모르고요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길에는요 그 길에는 나중에 가시밭길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 돼야 된다. 그게 1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똑같습니다.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이 오리니 이르리니 같은 말입니다.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던 모든 재앙이 그죠? 다 뭐로 바뀐다고요? 그 복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잘 돼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자식을 농사 지으면 자식이 잘 되고, 그죠? 또 뭐 여기 성경대로요. 여러분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 가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에 나오는 그런 농산물과 수산물과, 그죠? 내 짐승의 새끼와 소가 새끼 놓으면요 그렇게 잘 커요.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그렇게 잘 크고, 식물을 심어도요 기름이 잘잘 흐르고 뭐든지 잘 된다. 그리고 내 강주리와 하는 것은요 추수할 때 강주리를 들고 나가니까 가니까요 뭐 수박이나 호박이나 따면 들고 오지를 못해, 너무 커서. 이 정도로 그 복을 받게 된다. 지금 그런데 애국 왕 바로는요 하는 것마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길이 없다. 이거를 배웁니다. 자, 그다음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무슨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집에 여러분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그릇에 늘 넘쳐 이웃에게도 나누고도 남아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오면요 놀래서 다 기절해서 도망가고, 그게 7절부터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다 내린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복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머리가 여러분 다른 쪽으로 좋은 사람은요 자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설교가 안 들려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근심이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번 돈은요 근심이 가득할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근심이 없이 여러분 평안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창고를 열었어요.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지라도 너는 빌리지 않게 된다. 돈 빌리러 안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식 빌리러 안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요 임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가 1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28장 15절. 내가 만일, 그런 건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바로 왕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을요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요 만약에 엉뚱한 길로 가면요 모든 복이 반대로 바뀌어서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주시는 길에서 완전히 반대의 길로, 그게 16절부터입니다. 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아까 보내는 온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했는데 반대로 저주를 받으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서 식량이 떨어진다. 여러분 기독교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어떤 나라도요 지금 식량이 없어서 쩔쩔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어떤 나라도요 식량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도.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아. 낳으면 죽어. 여러분 소를 키우는 사람이요. 소 새끼를 낳으면 소 새끼가 죽어요. 그럼 키우나 마나죠. 그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그렇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는 일이 여러분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 지금 애굽 왕이요 왜 이런 재앙을 계속 받는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데 그 나라가요 하나하나 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망하는 내용이 자 9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히브리 사람을 보내라. 그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은 너 집이 망한다. 여호와의 손, 재앙의 손이 애굽 사람들에 있는 네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재앙을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염병입니다. 사스 같은 겁니다. 아니면요 코로나19 같은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왔는데요. 누구에게 온다고요? 가축들에게. 그 가축은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가축입니다. 들에 있는 거는요 가축이라 안 해요. 그거는 짐승이라 그래요. 그죠?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축이 있어야 농사 짓죠. 옛날에는 농 갈 때 뭐로 갈았어요? 소로 쟁기로 갈았죠. 지금은요 트랙터로 갈지만 옛날에는요 쟁기로. 농기구입니다. 농기구가 병이 들어서 못 쓰게 된다. 그러면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으면 사람 손으로 지으면 죽어 힘들어서. 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병이 안 들고 애굽 사람의 가축은 병 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다. 가축이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래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 여호와께서 그 소와 가축이 죽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시간에 해야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알지요. 그냥 생기면요 그냥 생겼는가 보다. 그래 오늘도 보세요. 만약에 코로나 같은 게 오는데 하나님의 종 목사가요 코로나 같은 게 내일 옵니다.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오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그죠? 갑자기 오면요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몰라. 하나님이요 예고를 다 합니다. 사전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해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고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안 듣는 사람은요 무시하는 사람은요 진짜 지옥을 가는 거 심판받아서. 근데 예고할 때 안 듣고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재앙이 오면요 피할 길이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박을 내릴 때도요 내일 온다 오늘 준비해라. 그리고 내려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요 그 어떤 사람은요 준비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 우박이 내린단다. 내일 온단다. 그러면요 오늘요 다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지로 대피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고 뭐 우박이 와 이 날씨가 여름인데 그런 사람은요 다음 날요 우박으로 모든 재앙을 당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모세와 아론 말 들을 걸.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요 피눈물을 토하고 후회합니다. 왜요? 심판받으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오늘도 그냥 예사로 하나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은 재앙이었고 애굽의 가축은요 다 뭘 받는다? 여러분 심한 돌림병이 들게 된다. 코로나19 같은 게 온다.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해. 그 기한을 정하는 건요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일 올 것이다. 그건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요 하나님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어디 있어?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요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니까
계속 이런 날이 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어떤 날은요 해가 뜨지 않아요. 여러분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서요 유황불비가 내려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마냥 좋은 날만 햇빛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튿날 됐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뭘요? 돌림병을 가축들에게 내리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안 보내면 점점 여러분 봐. 이거 5번째 재앙이거든. 또 말 안 들으면요 6번째. 또 말 안 들으면 7번째. 또 말 안 들으면 8번째. 10번째를 하나님이 10번보다요 100번도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버티면 버틸수록요 하나님께 맞아 죽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요 가족 중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며 그래도요 생명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또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6번째 재앙을 준비하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 손으로 가서 재를 갖다가 이렇게 지라는 겁니다. 또 손으로 재 집어야 얼마 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싹 빠져나가 버리죠.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그 앞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막 재를 한 움큼 확 날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고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불된 화덕에 가서 재를 한 움큼 지고 그걸 하늘에 확 날리는데 그게 날아가면서요 재앙으로 바뀌어가지고 애굽 사람의 짐승과 그 사람의 몸에 붙어서요 그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막 가려워 죽어요. 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뿌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그 재가 붙어서 악성 종기, 피부병이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서지 못하니 가려워서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자,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에게 재앙을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7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재앙인데 우박이요 하늘에서 어느 정도 큰 거. 여러분 막 탁구 공만한 게 아니면 우리 주먹만한 게 하늘에서 떨어지면요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여러분 막 이래저래 다 죽습니다. 그 재앙이 여러분 13절부터 시작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요 사전에 말씀을 다 하세요. 내일 오늘 말고 말씀은 오늘 하고요 내일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우박이 내리면요 밭에 있는 거요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빨리 가져와야 돼. 아니면 뭘로 덮어놓든지. 그죠? 차도 새 차 사는데요. 우박 때리면요. 못 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 창고에 넣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박이 내린단다. 여름인데. 그래갖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요. 재앙을 피하죠? 근데 고집 부리면요.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내리는데 밭에 가서요. 탁구공만한 게 내리는데 여러분 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죠, 그죠?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에도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안 들리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재앙이 와도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그러면요 인생이 여러분 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재앙은요 우리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런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불순종하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자기 생각이 솟아날 때에 그걸 버리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할 때 그거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큰 애굽 나라가 다 죽게 생겼는데도 끝까지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완강해진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오늘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불순종이 있다면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